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말씀이 기니까 또 어제처럼 쭉 넘어가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 36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 36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45절 46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50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아멘.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크신 은혜와 깊은 영적 체험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금요일인데 또 내일 예수님 무덤에 계시는 날 또 이 이틀 동안은 우리가 더 좀 경건하게 말을 아끼고 말을 절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보혈을 기억하면서 이틀을 살아가면 우리에게도 더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오늘과 내일은 말을 좀 아끼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괜찮죠? 예, 오늘 회사 가셔서 가족들하고 말수를 좀 줄이시는 게 경건을 유지하는 길일 겁니다.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일 성금요일 예배 혹시 예언교회는 예배 드리십니까?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우리는 성금요일 같은 예배를 주일 예배 드렸고 고난주간 특세를 하고 있는데 새벽에 나오시지요. 했더니 아이고야, 그분이 또 그래. 아이고야, 새벽에는 못 나가는데요. 이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예배들 한번 오세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했더니 인터넷을 찾아보고 검색했더니 이 예언 장로교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유튜브 들어가서 또 보셨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세요. 그랬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이 좀 길지만 제가 통하는 교회, 통하는 성도라는 내용을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과 통하고 예수님과 통하고 성령님과 통하고 성도와 성도가 통하고 목회자와 성도가 통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통하는 길은 자주 밥 먹고 자주 커피 마시고 그런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말씀 안에 거하고 한 기도 안에 거하고 한 예배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한 비전을 품을 때 여러분 성령께서 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하나님과 통하고 예수님과 통하고 성령님과 통하기 위해서는 늘 함께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되고 함께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성도와 성도가 진짜 통하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한 예배와 한 말씀 안에 한 성령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성도들이 영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먼저 통하고 성도와 성도들이 통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통해서 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방향으로 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축복의 도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영혼이 떠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 금요일 새벽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말씀과 장면 앞에 우린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은 단순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지요. 인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했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죽음의 사건이고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어떻게 보면 좀 담담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한번 보시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35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35절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일어난 일을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바로 일어났습니까?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랬습니다. 누가요? 로마 군인들이.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처형하고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고통받는 예수님, 자기 눈앞에 있는 그 메시아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고 옷에 관심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사람의 죄성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죄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도 무감각한 이 사람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한 이들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죄성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병이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영적 무감각입니다. 여러분 가장 거룩한 순간, 가장 슬픈 순간에 드러난 이 군인들의 아주 차갑고도 아주 냉혹한 그 인간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 중에 좀 심각한 병들이 많지요. 오장육부에 걸리는 병도 있고 암도 있고 여러 가지 병이 있지요. 요즘에는 알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병으로 인해서 참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할 때 그래도 통증이 있는 거는 괜찮다. 근데 무감각한 병은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감각이 아무것도 없는데 특히 닥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위암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감각이 그리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3기, 3기 말 이렇게 간다 그러잖아요. 육신의 병 중에도 가장 심각한 병이 무감각병인 것처럼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영적 무감각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난 이후에도 이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단지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구원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옷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인간의 죄성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지금도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영적 무감각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 느낌이 없는 상태가 바로 이런 죄성의 본질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는요,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셔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 안에 틀러 넘치고 있어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영적 무감각입니다. 그리고 가장 거룩한 순간, 가장 은혜의 순간에도 내 이익만 먼저 챙기고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영적 무감각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 보세요. 그 순간에 못을 받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 순간에 그들의 눈과 관심은 옷에만 있었어요. 제비 뽑자. 누가 이 부분을 가질래? 누가 이 부분을 가질래? 제비 뽑자. 예수님이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옷만 바라보고 있는 영적 우둔하고 무지한 자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한번 점검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이 로마 군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쉽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고, 말씀은 듣지만 말씀에 관심이 없고 감동이 없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영적 무감각이지요. 십자가 바로 아래에 있으면서도, 은혜의 보좌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는 관심이 없고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영적 무감각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다면은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그 사랑 앞에 있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이요, 오직 십자가요,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로마 군인들은 정말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37절에 보면 예수님 위에 죄목을 붙입니다. 37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여러분, 참 이건 재밌는 이야기예요. 재밌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붙인 죄패가 뭐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이렇게 붙였어요. 근데 이들은 조롱한다고 써서 붙였지만 이 조롱하는 죄패가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팻말을 붙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조롱을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요, 온 인류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비웃기 위해 붙였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 보이셨어요. 바로 유대인의 왕이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시며 이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이런 것도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들을 비난하고 핍박하면서 조롱하면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단어들은요, 그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도 맞는 말을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쟁이라는 말을 좀 많이 들을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쟁이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은 그 쟁이, 예수쟁이라는 표현은 예수에 미친 사람 이런 뜻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우리들한테 예수쟁이다, 뭐 예수에 미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나를 그렇게 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를 써붙였는데 그들이 조롱하려고 붙인 그것이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는 광고나 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거죠. 그러면 죄패를 붙이지 말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그 자리에서 이들은 구원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 내용을 보세요. 39절에서 44절 보면은 얼마나 조롱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는지 예수님의 힘든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39절에서 44절까지 보면은 참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39절 보세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여러분,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모욕해요. 어디서 듣긴 들었나 봐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지나가는 자들이 이렇게 모욕하는데 이들의 말도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여러분 이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이들이 이야기한 그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드러내는 거예요.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이겠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41절 보시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자기들이 진리를 말하고 법을 말하면서도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이렇게 믿지 않는 아주 모순된 말을 해요. 그러면서 희롱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하고 희롱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한 말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맞잖아요. 근데 그들은 믿지 않아요. 아주 모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강도들까지도 함께 비난합니다. 44절에 보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도 아까 첫 번째 봤던 로마 군인들의 무지한 모습처럼 이들도 아주 무지한 사람이죠. 무지한 조롱을 하고 있죠. 교만한 불신앙이죠. 근데 이걸 보면서는 여러분, 죄성도 집단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것도 전파가 되어서 집단적으로 선한 영향력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죄도요 집단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집단적 죄성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잘못하고 한 사람이 예수를 모욕하니 또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온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아주 집단적으로 무지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깨닫지 못해요. 이게 사람의 본질이고 특성입니다. 자, 드디어 45절에 어둠이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45절 보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여러분,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순간에 마침 그 순간에 뭔가 구름이 껴서 자연적인 현상이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예요. 예수님을 못 받고 그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르고 조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심판의 표시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짊어지시면서 심판을 당하시고 또 피를 흘리시는데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지만 그 사랑 플러스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였습니다. 46절에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얼마나 예수님 고통스러우셨겠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그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 속에서 나온 예수님의 절규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버리십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의 고백은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것이 싫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기가 이 잔을 멀리 해달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예수님. 그런데 이 고백은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고 참 신이시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우리는 못에 찔려도 바늘에 한번 찔려도 아파서 그렇게 아프다 그러는데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고통 속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한 거룩한 희생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심판,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5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영혼이 떠나시니라. 여러분, 이 죽음은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잠시 기절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혼이 떠나시니라는 이 완전히 죽으시는 이 사실이 있어야만 부활이 성립이 되고, 완전히 죽었다가 부활하셔야만 속죄 제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 그러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완전히 부활하셨어요. 그것은 온전한 대속제물의 희생 제사로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 이렇게 완전히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새 생명의 부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완전히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이신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단순한 인간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완성이고 대속적인 죽음의 거룩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깨닫습니까? 저는 이 찬송이 또 기억납니다. 우리 성찬 예식 때 첫 번째 불렀던 곡이지요. 141장 보시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4절에 보시면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5절에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늘 울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돌아가시며 피 흘리신 그 은혜 다 못 갚죠. 그 하나님의 사랑 다 못 갚죠.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주님을 오늘 깊이 묵상하시고, 나는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섬겨야 될까를 고민하며 오늘 돌아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